안녕하세요. 바이블 온에어의 조태현 교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나와 있는 가버나움 회당에서의 귀신 축출 사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어부들을 부르신 후에 첫 번째 사건입니다. 대단히 의미가 큰 그러한 사건인데 21, 2절 저와 함께 읽어볼까요? 성경책을 펴고 함께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22절부터 28절까지는 제가 말씀을 이어가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부들을 부르신 후에 예수께서는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십니다. 안식일이 되어서는 회당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가버나움을 처음 언급하네요. 갈릴리 북단에 있는 작은 호반의 도시라고 하기에는 보다는 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는 40km 떨어진 곳, 꼬박 하루길이에요. 굉장히 먼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께서는 가버나움에는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무엇을 가르쳤는가에 대해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네요. 그런데 그때 가르침의 현장에는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한 파산한 인생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23절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영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제가 더러운 영이라고 읽은 것은 거기 우리말로 귀신이라고 번역됐지만 헬라어로 다이모니아가 아니라 프뉴마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제가 직역한 겁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이다. 귀신 들린 사람처럼 제가 읽었나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영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자, 마침 그 자리에는 현장에는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파산한 인생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귀신이 예수의 정체를 알아요, 몰라요? 알죠? 뭐같이 알아요? 귀신같이 알죠. 그래서 맞췄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십니다. 25절 꾸짖다 에피티마오. 그리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귀신이 예수의 정체를 바르게 보았고 알아맞혔는데 왜 예수께서는 이렇게 예민해지시고 이렇게 화를 내시고 그럴까요? 여기 꾸짖다라고 번역한 말은 아주 극도로 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탄의 종, 귀신을 향하여 퍼붓는 최고의 강경한 공격 행위, 일종 저주 어린 폭력의 어떤 행위입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성 나오라.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그 정체를 밝혀서는 아니 된다는 예수님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자,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아주 언제나 이렇게 나와요. 고르게 이렇게 나와요. 예수의 정체가 폭로되면 예수님께서는 극단적으로 예민해지시고 극단적으로 분노하시고 극단적으로 폭발하십니다. 그래서 1장 34절 가버나움에서 자신을 알아보는 많은 귀신을 내어주실 때도 그러셨고요. 그리고 1장 44절 한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실 때도 그랬고요. 3장 11절 12절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할 때도 그랬고요. 심지어 8장 27절 이하 29절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 에호 크리스토스 You are the Christ 신앙을 고백할 때도 예수께서는 그 입 다물라 막 극단적으로 분노해서 에피티마우 하시며 사탄아 내 뒤로 썩 물러가라. 그리고 9장 변모의 산 변화산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다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늘의 음성을
울려 퍼졌을 때도 예수께서는 당신의 부활과 고난과 부활 때까지 모든 것을 비밀로 하라고 비밀을 명하십니다. 마가복음에는 언제나 이렇게 아주 일관된 태도로, 일관된 어떤 그런 입장으로 예수의 정체를 비밀에 붙이려고 합니다. 심지어 2장으로 넘어가면요, 하나님의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거의 부인하면서 당신을 가리켜서 사람의 아들, Son of Man, 우리말로 인자라고 번역을 했죠. 인자, 사람의 아들을 자처하셔요. 도무지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니면 사람의 아들인가? 이것은 마가복음의 일관된 어떤 특성이며 우리에게 수수께끼로 남는 그런 부분입니다. 도무지 왜 그랬을까요? 신약학자들은 이 문제에 아주 골똘히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00년도 넘게 전에 이 브레이데라고 하는 학자가 이 문제를 풀어냈습니다. 소위 메시아 비밀이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The Messianic Secret.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되심을 어떤 감추시고 비밀에 붙이라고 하신다는 뜻이에요. 마가복음에서 메시아 비밀은 3가지 프로그램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침묵의 명령. 예수께서는 언제나 침묵을 명령하셔요. 당신의 정체가 폭로될 때 침묵을 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정체는 어떤 신비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로 말씀하심. 뭘까요?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비유로 가르치셨대요. 그래서 무엇을 보기는 보아도 진정으로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진정 참된 깨달음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제자들의 오해. 비유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그리하여 오해에 빠지고 심지어 예수님을 배반하며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기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에 나오는 어떤 메시아 비밀의 이론입니다. 어떤 특성입니다. 이 메시아 비밀의 문학적인 어떤 창안이야말로 마가복음을 가장 마가답게 만들고 마가복음을 가장 위대한 성서문학으로 만들게 하는 그러한 어떤 요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하였든 예수의 정체는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밝혀집니다. 당신의 말씀을 들어보고 당신의 행위를 바라보면 이분은 영락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말씀과 행위로 당신의 정체가 세상에 알려지면 예수께서는 이내 당신의 정체를 감추시고 심지어는 막 슬그머니 떠나기도 하셔요. 그래서 예수의 정체는 영원한 수수께끼로 남게 될 것이에요. 마가는 이내 자신의 예수 이야기, 자신의 복음을 신비한 이야기, 신비한 복음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예수의 어떤 꾸짖음과 그리고 침묵의 명령 때문에 더러운 영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사로잡았던 자로 하여금 발작을 일으키게 만들고 그 사람을 빠져나갔습니다. 예수의 공격은 그 파산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의 첫 번째 사건은 이렇게 가버나움 한 회당에서 일어났는데 그것은 파산한 인생에게서 더러운 영을 내어 모른 사건이고 그 저주받은 인생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몸소 체험하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오늘 사건의 본론, 오늘 본문의 결론, 죄송합니다. 27절 같이 볼까요?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영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자, 또 하나의 퀴즈입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분명 사건의 핵심은 뭐였어요? 귀신 축출.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뭐예요?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네요. 도무지 이렇게 아구가 안 맞는 것은 왜일까요? 사건은 귀신 축출, 어떤 능력의 발현인데 사람들의 반응은 뭐예요? 권위 있는 새 교훈에 대한 감탄이래요. 이렇게 어떤 일관성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문 전체를 보면 드러나고 이것이 바로 본문에 담긴 마가의 의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3절부터 26절까지는 오늘 본문의 가운데 토막으로서 어떤 사건의 실체입니다. 그것은 귀신 축출이에요. 그런데 그 앞부분에 나와 있는 도입 21, 2절 그리고 뒷부분에 있는 27, 8절 결론
이 도입과 부분의 결론 부분에서는 이 가르침을 강조합니다. 21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심에 22절 무사람이 그의 교훈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21절과 22절 도입 부분에서 가르침이라는 말을 디다스코우, 디다케이 가르치름이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했고요. 27절에 그의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가운데 토막에 있는 귀신 축출자로서의 예수의 이미지를 최소화하고 선생님으로서 가르치는 자로서 말씀의 주인으로서 예수의 이미지를 극대화하는 거예요. 마가는 도무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마가는 왜 어떤 귀신 축출의 이미지를 최소화하고 가르치는 교사의 이미 말씀의 주의 그 이미지를 극대화했을까요? 어쨌든 마가는 이렇게 해서 새로운 예수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 축출과 이 기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로 보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가의 이야기가 전개되어 나가면서 3장에 이르면 바알세불 논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3장 20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축출했더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이 신학자들이 귀신 축출 현상을 아주 골똘하게 연구하고 집중해서 분석했대요. 그러고 나서 하는 결론이 뭡니까? 바알세불, 오물의 영, 귀신들의 왕, 거기에 신접했다. 그래서 예수의 귀신 축출은 큰 귀신의 힘을 빌려서 작은 귀신을 내쫓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귀신 노름이라는 거예요. 그 서기관들이 그렇게 이야기할지요.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이 이 말을 듣고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조차 다 동의했어요. 그래서 40km 멀리 나사렛에서 먼 길을 걸어서 가버나움까지 와서 설교하는 예수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도무지 예수의 기적과 귀신 축출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바로 보게 만들지를 못하고 오히려 오해하고 혼란에 빠뜨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향한 가장 진실된 신앙의 고백은 예수께서 기적을 일으키거나 귀신을 축출하거나 이런 화려한 능력의 구현 그 현장에 있질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실 때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위에 그 고난의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던 백부장도 예수님의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을 하고요. 예수님을 죽는데 한 표 던졌던 아리마대 요셉도 알몸으로 도망한 청년, 그 청년도 심지어 모친 마리아도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무력하게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힘이 빠지고 가슴이 미어지면서 당신의 고난이, 당신의 죽음이, 당신의 그렇게 약함이 나로 하여금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나로 하여금 내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만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가 힘이 있고요. 우리를 혼낼 때는요, 어머니의 진가를 몰라요. 근데 우리도 나이가 들고 어머니가 힘이 빠지고 약해지면 그때 비로소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어머니 참으로 어머니의 그 따뜻한 사랑을, 바다같이 큰 사랑을 느끼게 하는 거 아닙니까? 마가는 그랬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기적이나 이 귀신 축출의 담론이 커지고 그래서 신앙의 오해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았고 예수님의 고난의 신비를 바로 보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마가의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 사건 이야기, 저와 함께 이렇게 예수의 뒤를 따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아내는 것,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